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 조금 설교 제목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신앙의 우리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될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을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달릴 때 저항을 덜 받아야 됩니다. 신발도 가볍고, 그죠? 우리가 추리닝도 가볍고, 모든 게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겁게 하는 것, 얼매기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벗어버리는 그 싸움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눈과 손과 발과 입,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듣고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따라가거든요. 그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죽은 고기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늘 세상적인 그 영향 안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지 거기에 그냥 떠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주일날 돼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이 뭐를 쫓아가는가, 그거 보면 구원 받았는가 안 받는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특별히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본다는 것은 물론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눈과 눈을 대해서 대면해서 보게 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 상당히 이제 강한 표현이죠. 근데 오늘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화평함과 거룩함.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 원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라 그러죠. 뭐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가르치는 이 선행사가 여기에서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1차적으로는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유지 못하는 사람은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나요? 불편한 관계가 있죠. 어쨌든 1차적인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자, 먼저 그러나 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쫓다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또 거룩함을 쫓다가 화평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좀 그렇지 못하지만은 이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 먼저 화평함입니다. 자, 우리 세상은 어떤가요? 갈등과 분열과 그 대립, 그리고 전 세계의 전쟁, 화평을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히 금년이 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랬는데 생각지 않게 말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아직까지도 긴장 상태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내년도에는 몇 개 나라에서 말이죠. 대통령과 지도자들 이렇게 선출이 있어서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또 이 전쟁의 소식이나 또 지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대국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어쨌든 지구 도처에서 참 화평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내가 죽여야 너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게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여기 따르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노력해라 그 뜻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 화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놓쳐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좋은데요. 확실한 것은 좋은데 화평함을 깨뜨릴 만큼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 원수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이렇게 종타에 보면 PX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라틴어인데 팍스거든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나오는 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평화신문이죠. 그분들은 참 평화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화평은 1차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조금 뭔가 이렇게 확실하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이럴 때 그거 틀렸다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관계가 깨지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분하고 같이 있고 같은 팀에 있으면 좋고 같은 조에 있으면 좋고 뭔가 그분이 있으면 참 이렇게 푸근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물론 쉽지 않을 때 많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근데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다 각기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데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죠? 할 수 있거든. 그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 관계가 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서로가 잘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고, 또 고린도 전서입니까? 고린도 후서입니까? 제가 긴가민가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무너진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른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이런 말이 유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냐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예수님만 거룩하셨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거룩하면 되지, 우리같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참 피 흘리며 살아가는데 그냥 교회 꼬박꼬박 나가고 봉사하고 이러면 됐지, 거룩 같은 것은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제사의식이나 음식이라든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죠? 구원이 끝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가야 될 그 목표는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거룩함을 쫓으라,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예, 레위기 11장 4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부담이 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채 그냥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같고 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이것은 목회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또 직분을 맡은 분들이 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누군가?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를 받지만 물론 여기서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1차적으로요.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은혜에 지금 이루고 있는가? 은혜와는 상관없이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죠?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죠? 주를 볼 수 없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은혜를 입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근데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험악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죠?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도, 우리가 직분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힘입지 아니하면 세속적인 삶을 따라가서 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죠? 한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눈을 끄는, 재밌는, 그죠? 뭐 스마트폰에 보면 그것만 봐도 그죠?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는가?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분이 못 배워서 그런 걸까요? 그분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완악함으로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미루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은혜를 말이죠.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더러움에 내어버려지는. 그렇죠? 우리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렇죠? 더러운 생각, 더러운 삶으로 빠지는 것은 다크호스 아닐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것도 결국은 불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나만 은혜 받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 혹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목원들 가운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우리는 같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은혜에 이르러야지 은혜를 입지 못하면
참 안 되죠. 물론 이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요. 자, 두 번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랴. 여기 쓴뿌리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쓴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받은 상처, 그 쓴뿌리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쓴뿌리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신명기 29장 17절, 18절. 이 쓴뿌리의 넓은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쓴 뿌리는 바로 주변 국가들의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다른 주변의 신들을 섬기는 그것이 쓴 뿌리였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신앙에서 탈선한. 자,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쓴 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배교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박해, 또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너도 나도 이렇게 자꾸 신앙을 포기하니까, 즉 배교가 쓴뿌리입니다. 자, 어쨌든 또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에 쓴뿌리는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들을 말이죠. 초대교회는 뭐 영지주의도 있고요, 니골라당도 있고요, 이세벨의 교훈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좋지 않은 교훈들을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솔깃하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 부분을 이제 경고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보면 이제 음행하는 자와 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에서와 관계된 것으로 같이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따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같이 보든 따로 보든 분명한 것은 이제 음행하는 자.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가정 중심이 아니고 다른 불의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 그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가운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음행을 피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이죠, 이걸 조기 성교육 한다고 말이죠.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부추기는, 어떤 것들은 우리 직면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건 피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우리가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말이죠 해서 죄짓게 만드는. 정말 이제 우리 여자아이들은 외국 유학 보낼 때 말이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나라는 보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버리고 옵니다. 학교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금 그런 걸 배워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음행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쫓는데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또 망령된 자의 대표로 에서를 지칭하는데요. 특별히 에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동생 야곱이 말이죠. 사냥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데 팥죽 냄새가 말이죠. 코를 찌른단 말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그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세상에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와 바꿔버리는, 그게 망령된 거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힘써 추구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현재 행위가 영원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재 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결과를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모두는 영혼을 대면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영혼을 대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